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제와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불안장애학회 이런 게 있답니다. 참 좋은 나라입니다. 불안장애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춘계 학술대회에서 서울 및 5대 광역시에 사는 20세에서 60세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25%, 즉 4명 중 1명꼴로 전반적으로 불안장애가 있다. 여기도 25%가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발표를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의 원인을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도 마음의 질병이 이제 육체적 질병으로 가게 되는데 이 마음의 질병의 출발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상태는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단어가 됐는데 이게 신앙을 가졌던 신앙을 갖지 않았던 이런 불안한 요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알렉스 로비라 셀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출근길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는 내용인데 이 책의 저자는 현대인들이 알 수 없는 불안감, 우울증에 걸려있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신앙을 갖고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성찰을 건너뛰고 즉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우울증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를 우울증 걸린 사회다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세계적인 문제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울증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보건사회연구원 남정자 부연구위원과 서울의대 조맹재 부교수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증 이상의 우울증은 유병률 즉 발병률이 25.4%, 즉 미국 흑인 사회와 비슷하다. 이게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보면요 아직도 동양인들, 히스패닉이나 또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근데 특히 흑인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런 연유에서 우울증이 오는 것과 같은 비율로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우울증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즐거운 일이 없고 사는 재미가 없답니다. 즐거운 일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불면증, 반복되는 두통, 무력감, 쉽게 피곤해지고 기도해도 활력이 없고 봉사해도 짜증만 나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고 심하면 죽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학회가, 이런 신앙인들이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 사울, 모세, 욥, 다윗, 칼빈, 마르틴 루터, 웨슬리, 찰스 스펄전, 철학자 케고르, 아브라함 링컨, 윈스턴 처칠, 에드가 앨런 포우, 도스토옙스키, 밀턴, 유진 오닐 등 모든 정치계나 문학계에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울증 환자였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증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종교가 있든 없든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영리하든 우둔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이게 찾아와서 우리를 뜬금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존하는 대상을 상실할 때 온다는 겁니다. 자, 이걸 아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실할 때, 의존하는 대상을 상실할 때 온다는 거지. 내가 남편을 굉장히 의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확 돌아가셔요. 그럼 우울증이 확 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다가 돈이 하루아침에 깡통계좌가 되면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와요. 명예를 의존하다가 명예를 상실하면 갑자기 우울증이 와요. 권력을 의존하다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다가 하루아침에 어떤 이유로 그게 상실할 경우에는 우울증이 오면 자기도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들이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도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과 기타의 엘리야까지 오늘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우울증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를, 출발을, 이 모든 우울증과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출발은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기타 많은 부분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해라. 어떠한 경우가 와도, 죽음이 내 코앞에 와도 담대하라. 우리나라의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정신이 혼모해지는 출발이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지친 인생을 쉬게 합니다. 상처난 감정을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사람이 싸매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싸매주십니다. 잃어버린 자존감을 세워주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이 침체에 빠지고 디프레션, 즉 우울증에 빠질 때, 곤고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극복해냈는지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삶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일어선 사람들. 이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는데, 이 다윗도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삶에도 죽고 싶을 때가 있는데 다윗도 똑같았어요. 블레셋에서 다윗이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막 즐겁고 기쁘고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속으로 아파해. 속으로 아파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오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거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환경을 판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치는 거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거다. 원수의 손 안에 있을 때 사울의 손에 죽게 될 상황에서의 고백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양치기 할 때 사자와 싸움에서도 이겼어요. 온갖 짐승과 어려움과 삶의 모든 과정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사울이라는 자기 장인 어른이 이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자기 권력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후계자가 될 듯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공대 3,000명을 뽑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역을 샅샅이 뒤집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때에 이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최선의 방법은 다른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다. 사람과의 관계가 큰 문제입니다. 전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딱 내 앞길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 회사에서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있어요, 어디서도 가면 다 있어요. 학생은 학교 가도 괴롭히는 놈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인데 그것도 한 사람이 괴롭히는 것은 이것을 방법이 없어요. 죽이자니 어떻게 장인어른을 다윗이 죽이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포자기하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최선의 방법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가는 거다. 여러분,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떤 문구를 봤어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사장은 버티지만 사원은 사표낸다. 여러분, 교회인들도 똑같아요.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사장은 끝까지 내가 목숨 걸 걸고 버티지, 회사가 힘들어지면 사원들은 사표 던지고 가면 돼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힘들다고 블레셋 동네로 도망가면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다시가 본인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서 도망만 하겠어요? 정면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울의 공격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데,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단은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다윗의 바로 처형이에요. 처형이라 그래야 되나? 자기 부인의 동생이나. 이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줬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속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심각한 자살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질 않아요.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사람이 와서 등을 도닥여주고 힘내라 그러고 화이팅하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면 제일 좋고 아니면 친구가 그러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있으면 다윗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3장 욥기 3장 11절에 엄청난 말을 쏟아놓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왜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그 배의 속에서 나오면서 왜 숨을 거두지 않았던가? 이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울부짖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차라리 사산대에서 나오지. 내가 왜 이 땅에 나와가지고 이 험한 꼴을 보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죄 없이, 물론 원죄는 있지만 자신의 잘못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려 갔는데 전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난의 역사를 경험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두 번째는 역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물론 원죄나 모든 죄가 없으시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고난받는 게 내 잘못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요. 그 다음이 욥이에요. 욥은 죄 없이 당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은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욥이 훌륭했으면 사탄에게 자랑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 없이 죄 없이 무작정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고난을 당하니 이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이럴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이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현대에도 많이 발생하지만 이미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실로암에 있는 망대 탑이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그 현장에서 죽었어요.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지었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당할 것이다. 망대가 무너진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사건 사고는 언제나 있습니다. 예고 없이 닥쳐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을 살다 보면 사고 나서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정말 욥은 7 아들 3 딸 동산 부동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본인도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얼마나 가려운지, 불을 지피고 불이 꺼진 다음에 나오는 재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 거기에 몸에 구더기가 꼬이고 이게 염증이 나서 거기에 이 충들이 알을, 몸이 얼마나 가렵겠어요. 그래서 손으로 못 긁으니까 기왓장을 쪼개가지고 그 기왓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그래 놓고 욥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 욥의 아내가 세 딸 7 아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는 여보 사랑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니까 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해요.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악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아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도 못할 망정,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남편 욥을 보고 네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자살해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파란색 글씨, 녹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도 죄를 안 져요. 욥의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혀가 죄짓지 않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입이 방정이에요. 그 입으로 계속 어렵다 그러는. 욥과 같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입술로도 모든 삶에서 원망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탑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산상 변화 모임 거기에서도 등장하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 오늘에 있는 말씀 전반적인 것은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엘리야는 850대 1로 승리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예언자들 바알과 이 신도들을 다 대표 예언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내가 너 내일 아침에 내가 안 죽이나 봐라 그렇게 협박하니까 도망가 가지고 봐서 이 광야로 도망가서 하는 짓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없었든지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의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사가 와서 그를 만지며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7절 말씀에도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뭘 좀 먹어라. 네가 갈 길이 멀다. 어디까지 갈 길이에요? 19장 8절 오늘의 말씀 보면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다. 여러분,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서 우울증에 해방되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을 잘 먹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잘 먹고 잘 조절해서 주일 예배에 못 나올 형편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삽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살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영광의 출발이 예배인데 내 몸이 아파서 예배의 자리에 못 온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간 열심히 잘 먹고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조절을 하고 잘 관리해서 예배 전에 나올 때 거뜬하게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게 엘리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15절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사명, 일거리가 없어지면 우리는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힘들어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서 광야 다메섹 광야로 돌아가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라. 사명을 주신 거죠. 사명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사역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사역이 힘들다고 회피하거나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줘.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3일 참가요 최인선 목사님이 김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기가 막힌 간증을 하셨어요. 들으신 분은 아시지만 본인도 자전거 동호회 교인들을 데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음주운전 경찰차가,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렸지요. 그게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기사가 있더라고. 그 경찰은 파면됐어요. 음주운전으로 자기 교인을 뒤따라오다가 쳐가지고 현장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저도 상당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우리 청년의, 이제 남자 청년의 남동생이 고등부 수련회 따라왔다가 고등부 수련회 개회 예배 드리는 중간에 냇가에 가서 장난치다가 현장에서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정말 교회가 힘들어져요. 보통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상외로 힘듭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최인선 목사님의 교인이 장대 같은 그 집사님들이, 남자가 현장에서, 그것도 목사님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를 어떻게 견디는 것을 간증하는데 동감을 했습니다. 사역 중에 힘들다고 회피하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보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놨다. 너만 힘든 게 아니다. 왜 너만 힘들다고 저렇게 축 처져가지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하냐? 너만 힘든 게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그러니 힘을 얻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세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짐의 무게가 너무 괴로워서, 민수기 11장 14절. 이게 이스라엘의 이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누구로 비교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혼자만으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개정개혁반에는 책임을 못 지겠어요.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이 곤란을 한 일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11장 16절 보면, 너 알고 있는 70명을 선발해서 네가 지금 백성들을 지도하는데 지도자로 힘들면 70명을 뽑아줄 테니까 이 사람들하고 짐을 나눠져라. 집을 나눠지고 함께 지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뭐 하나를 간단한 것까지 도와주면요 굉장히 힘이 돼요. 모세가 전쟁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할 때 도움이 된 것처럼 간단한 누군가의 도움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이나 어디든지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그게 짐을 나눠지고 힘들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모세,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탓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법론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편 102편 기자입니다. 이 102편 기자는 저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약한 사람이 낙심해 여호와 앞에서 하소연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보면 내가 큰 소리로 탄식하니 피골이 상접했다. 광야의 펠리건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다. 누워도 잠을 못 자고 지붕 위에 혼자 있는 한 마리 새 같다. 대적들이 하루 종일 나를 조롱하고 미치도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맹세코 나를 반대한다.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해. 여러분, 좋은 사람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이 시편 기자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니까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죄를 빵처럼 먹고 눈물을 물처럼 마신다. 얼마나 괴로워요. 그럴 때 102편 19절 말씀, 높은 성소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방법이 없어요. 이 102편 저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섯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탁월한 사람인데, 이 예레미야는 5명, 여호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순서대로 5명의 왕을 섬겼던 예언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허위, 부정, 탐욕, 잔악, 살인 이런 모든 것이 보편화되고 예루살렘은 룻의 날과 같이 한 사람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죄악이 관연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끝에 보면 밖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 안에는 죽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다가 눈에서 진물이 나고 안질까지 걸린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밖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 와서는 죽음이 있고, 이게 죽음의 그늘이 그냥 나라 전체로 확 잡아먹고 있어요.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집 안과 밖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처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성평등과 차별금지법과 북한과의 관계, 또는 여러 가지 여야의 관계, 좌파, 이런 모든 국제정세, 우크라이나, 이런 모든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요나예요. 이 요나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4장 6절에 보면 이제 도망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다가 4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 요나가 왜 그렇게 됐을까? 요나서 1장 1절부터 간단하게 보면, 일어나서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도망가요.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막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 요나가 바닷물에 뱃사람들이 집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바다가 잔잔해졌는데, 1장 17절 보면 큰 물고기를, 우리가 보통 고래라고 하는데 여기 고래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큰 물고기가 집어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요, 희한한 게 있어요. 배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거 어떻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뱃속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돼요? 물고기가 요나를 땅으로 와서 토해냈어요. 그냥 바다에서 토해냈으면 물에 빠져 죽었을 텐데,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혀. 이 물고기가 막 이렇게 헤엄쳐 와가지고 바닷가 육지로 와가지고 뱉어냈어요. 그러니 살았어요. 그랬는데 가서 하나님께 사명을 깨닫고 돌아가서, 너 이스라엘 느느웨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죽는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안 죽거든.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이 요나가 뿔따구가 난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얘기했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선포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어 줄 거라는데 내가 왜 그랬냐 그래 도망가 가지고, 아까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요나가 너무 기분이 상해 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죽여 달라고 막 하나님한테 떼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7사람을 쭉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이것도 기도더라고. 제가 이걸 깨닫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 좀 죽여다요. 죽여주세요. 난 이제 못 살겠어.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떼쓰고 소리 높이는 것도 그게 기도더라니까. 하나님도 왜 그러냐. 너 교회 50년 다녔지. 너 50년 다녀놓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모세 보고 너 이 엘리야 엄청난 사람을 보고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지 않고 막 그렇게 죽여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요나가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뭐라고 해결했냐면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 할렐루야. 그러니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살살 달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우울증과 상실감과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우울증도 안 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의 이야기인데 그에게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큰 딸이 일찌감치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딸은 곁에서 어머니하고 살면 좋은데 이 둘째 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어느 날 권사님이 둘째 딸을 만나러 잠시 이제 미국을 들르게 되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출발했어요. 여기 비행기 안에서 성경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려면 보통 한 13시간 정도 걸리니까 가서 무료한 달리기 위해서 뜨개질을 할 걸 가져가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뜨개질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난기류를 만나 가지고 비행기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에 타서 한 번씩은 꼭 있잖아요. 가다가 툭 떨어지잖아요. 툭 떨어지고 그냥 가면 좋은데 이게 해다가 막 흔들리고 앞에 놓은 컵이 막 돌아가고 그러면 진짜 겁나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 있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비명 소리가.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 와중에도 침착했어요. 단지 너무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뜨개질을 계속할 수 없어서 뜨개질을 옆에 놓고 대신 성경을 펴서 무릎 위에 놨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막 소리 지를 때 조용히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비행기가 안정을 찾아서 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렇지? 두렵지를 않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막 호들갑을 떨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왜 그래? 교회 다녀놓고 저 왜 그래? 맨날 교회 가서 살라놓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어떻게 그토록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처럼 침착하고 태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고 둘째 딸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만약 이 비행기가 잘못돼서 추락하면 나는 천국에 있는 딸을 만나게 될 거고 만약 이 비행기가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면 저는 미국에서 둘째 딸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를 치세요. 속으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여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탓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한 믿음, 이 권사님처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우울증이나 모든 질병과 모든 삶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고 없는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처럼 한결같이 날 죽여달라 고백하는 이 음성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방법도 주시고 해결책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여 우리도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